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참 불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지배 아래 살았고 죄의 생각 안에서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내가 사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내 자신은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참 불쌍하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죄 아래서 죄로 살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주장하며 죄와 연합이 돼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몸은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부름을 받아 갑니다. 누가 부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각각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밭에 가을이 되면은 주인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거두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십니다. 거두세요. 그럼 평생 죄의 종에서 죄와 연합이 돼서 살았던 저들은 이제 영원히 살 곳에서는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속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준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였잖아요.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죄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영원토록. 정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형벌이 영원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우리들을, 흑암 중에 있던 우리들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를,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 구원하신 손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펴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손을 잡으면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멸망, 그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일반 사람들하고 겉모양은 다 똑같지만은 그 몸을 입고 사용하고 있는 그 영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새로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로운 존재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고 영적인 그 실상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은 똑같아요. 몸은 우리가 다 벗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이 연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성령의 구원이 같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죽음으로서 끝이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지금부터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새로 지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문만 듣고 알지 이 마음이 깨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고 마음은 별로 사랑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아버지보다 더 마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합니까? 물질이 나를 사랑합니까? 내 욕심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 사랑?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랑은 얼마든지 끊어지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로 그게 여러분 그거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났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났잖아요. 계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달으셔야
더 행복해집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것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다 거짓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무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나의 대적 사탄이, 이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죄의 속임수에 또 빠지지요. 죄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요. 죄가 주는 충동으로 인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요. 다 정말 헛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속임수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깨어서 조심하시고 삼가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생각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심지어 6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유혹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지를 항상 기준에 두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네, 선지자라고 이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쪽으로 인도하면은 5절에 그 선지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라는 뜻입니다. 원수. 어떠한 욕심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지, 어떠한 게으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지, 어떤 친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지, 어떠한 취미생활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지 여러분 삼가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사랑합니까? 죄가 나를 사랑합니까?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된 영원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일으켜 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더 확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될수록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3자가 보면은 수고하고 희생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본인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로 마음이 그리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함정, 유혹,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잘 지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지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산을 가까이 갈수록 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을 더 내가 즐길 수 있듯이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 내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더 즐길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앞으로 베풀어 줄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잠시 후면은 아버지 뵐 텐데 오늘도 깨어서 아버지를 가까이해서 그 사랑의 능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